7월 11일 영적인 성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우연한 상황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뜻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영적인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룬 일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그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먹든 마시든 제자들의 발을 씻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는 예수님의 생애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천한 일에서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분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를 실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때에도 종종 그 섬기는 동기가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결단코 영적인 성도의 자세가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7월 12일 영적인 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회복이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조직의 성장만을 바라는 그러한 영적 단체가 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회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사도를 보내시고 선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영적인 삶을 개발하거나 영적인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발만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할 때마다 그 관계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심지어 축복도 아니며 바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까? 7월 13일 비전의 대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역사는 마치 영웅의 사망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우리 친구들을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친구가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친구가 사라지면 우리는 비틀거리며 패배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이 죽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병들고 낙심했습니까? 혹시 이사야처럼 주님을 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비전은 내 성품의 상태에 좌우됩니다. 내 품성에 따라 진리를 볼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왜곡된 시각으로 사물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외적인 환경을 사용하여 나의 내적 순결을 형성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다른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비전을 위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비전에 맞게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7월 14일 박해의 설명.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굴욕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얻어맞고도 보복하지 않으면 겁쟁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맞고도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욕을 받으면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성도가 개인적으로 받은 모욕은 예수님의 엄청난 친절과 인애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너의 의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리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항상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못하겠어. 계속 바보 취급만 받고 억울한 오해만 받게 되잖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맞고 아픔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받으실 아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삶에 걸려있는 것이 자기의 명예가 아닌 예수님의 명예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의의를 찾지 말고 자신이 의롭게 행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공의를 기대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공의를 찾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7월 15일 영적 명예의 의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히 빚진 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채무자로서의 의무에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가장 큰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채권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을 느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는 것은 성도 생활의 영적 명예이자 의무입니다. 내 삶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실현되도록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이런 채무자의 마음을 넣어주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남보다 조금도 뛰어난 것이 없으며 다만 주 예수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팔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영적 명예와 영적 의무가 실천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멈추고 예수님의 노예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뜯어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길입니다. 7월 16일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이 행할 법칙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강권하십니다. 이는 제자라면 언제나 온전히 신뢰하며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도 호흡처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이 새록새록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전에는 도움을 구하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이 행할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도록 한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어둠을 거두어 가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불친절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정한 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재판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강건한 것과 성장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구하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7월 17일 믿음의 기적.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자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지나친 겸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로지 구속의 능력이지 감동적인 웅변이나 간곡한 호소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속의 능력은 설교자의 인품에서 나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창출됩니다. 설교자는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웅변이나 화술, 기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설교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나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칭찬이나 명예를 취한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사역을 맡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7월 18일 믿음의 신비.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구속의 기적으로 5사람 사울은 순식간에 의지가 강한 바리새인에서 겸손하고 충성된 주 예수의 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 기적도 신비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이 반드시 죄인 것도 아닙니다. 명령을 주는 이에게 더 높은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순종에는 아무 도덕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신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해 하며 지배하는 것은 기운을 꺾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순종의 배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뵌 후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지만 순종하지 않겠다고 해도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나는 주님 구속의 재창조의 능력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아무도 아무리 흉악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참조. 7월 19일 믿는 자의 주인.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주님은 절대로 우리 위에 관권적으로 군림하시지도 않고 결코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너무 자유롭게 놓아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그분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고 그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창조되면 내 삶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능력의 지배이기에 계시록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하며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을 경배하고 순복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합당치 못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거룩한 이를 만나 그분의 가치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나의 무가치와 무자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복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게 되고 그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순종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이 세상의 오염된 통념보다 높은 관점에서 보십시오. 순종은 주종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처럼 대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로서 순종하셨습니다. 7월 20일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함.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40편 31절 말씀. 걸음에는 흥분이나 스릴은 없지만 우리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지입니다. 성경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사람의 품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성경은 애매하고 추상적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생생하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모험과 감동을 원합니다. 이런 성향은 육체적인 삶에서는 성령으로 가장하여 정서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감정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여 도덕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는 모험과 감동만 찾아다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스릴만 추구하여 영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특정한 환경과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자기 안에 끊임없이 모시려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임재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하기를 거부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실제를 이해하며 그 위에 확고히 서면 시편 기자가 외친 그러므로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저 일은 어떻게 하는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매사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실상 벌써부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의 결정들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영을 억제하셔서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